할렐루야. 그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난제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구약 12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9페이지.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제작하였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들, 성경책 중에도 아마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이라는 그러한 주석이 각 주가 많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 제작 기간 이러면은 120년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120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제가 다 본 건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성경을 보면은 그 밑에 각 주에 120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거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죠. 제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이다 하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이 연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주 제작 기간이죠. 또 하나는 심판 유예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된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 120년이라는 연수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해봤는데 방주 제작 기간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약 70%, 그리고 심판 유예 기간으로 답한 사람들이 약 20%, 그리고 마지막 제한된 인간의 수명이라고 대답한 분들은 10%가 채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 학설이 옳다고 지지를 하십니까? 자, 이 문제를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고 다 정확해야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방주 제작 기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강조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70%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방주 제작 기간, 이것이 과연 옳으냐 아니면 그러냐 하는 문제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이라는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은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 홍수 나기 전 120년이 전이어야 되죠. 홍수 나기 120년 전에 방주가 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120년 동안 방주를 제작하니까. 홍수가 몇 년에 났습니까? 노아 600년에 났죠. 그러면 12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아의 나이 480세에 방주가 제작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하라고 하신 것이 언제쯤일까?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럼 방주 제작을 120년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아의 나이 480세부터 시작해야 됐는데 지금 5장 32절에서 500세, 노아의 나이 500세를 이야기하고 500세 이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방주와 관련된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즉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장 10절에 가서 이럽니다. 세 아들을 노아가 낳았다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까 5장 32절에도 나온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세 아들을 야벳을 낳았는데 11절에 보면 그때에 이미 세 아들이 낳은 이후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세 아들이 이미 이 땅에 탄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땅이 부패했다. 포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다음 1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시 심판을. 그리고 나서 14절에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방주의 규격과 그 내용들이 좀 또 나오죠. 어떻게 하라. 자, 이 순서를,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처음에 분명히 노아의 나이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의 세상이 패역하여서 부패하여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죠. 이때 노아의 세 아들은 이미 태어나 있을 때입니다. 그 세 아들은 노아의 500세 후에. 근데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이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아의 나이가 480세부터 시작이 됐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상, 그 연대상 뭐랄까 맞지가 않잖아요. 노아의 나이가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이미 낳았고,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이것은, 그리고 600년에 노아의 나이 600세에 그때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럼
아무리 따져봐도 100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100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방주를 제작하고 그 방주에 태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방주에 태울 사람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 심판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하겠지만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방주에 승선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아내와 그리고 너의 세 아들들 그리고 너의 며느리들. 그래서 세 아들의 부부, 그 6명이고, 노아의 부부, 8명. 이 8명을 딱 지정을 해 주십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이미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노아의 며느리들이 그때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까지 다 태우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120년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은 이때 아들들이나 며느리들은 어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상식적으로 풀릴까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세 아들을 줄 테니 그 아들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들을 얻고 결혼해서 부인들을 얻으면 노아에게는 며느리죠. 그러면은 그들을 같이 태우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은 120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너와 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그 방주에 태우라. 그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앞으로 태어날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성경을 해석할 적에는 성경을 기록된 순서대로 봐야 됩니다. 그 순서를 무시하고 마구 뒤섞어버리거나 뒤에 걸 앞으로 갖다가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한 후에 방주를 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렇다면 자연히 120년의 제작기간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해석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순서에 입각하여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성경 해석을 하는데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판 유예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설은 두 가지 오류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유예한다는 것은 방주를 다 제작한 후에 홍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으면은 방주에 태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설의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은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심판 유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류고, 두 번째 오류는 그 18절에 아까도 봤습니다만 방주의 승선할 자 명단이 이미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방주 제작 기간의 동안에, 방주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만약 있다면 지금 이걸 확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노아의 부부와 아들 세 아들의 부부 8명만 딱 타는 걸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심판 유예 기간이 적용되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했었을 겁니다. 앞으로 방주가 제작 완료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더 있으면 태우라고 그러한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누구가 어떤 회개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들을 태우라고 그들을 이름을 아주 명시를 하시든가, 아니면 개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다 태워라 하시든가.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이 전혀 없죠. 오직 8명 외에는 없습니다. 승선 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주제 기간이 뭐 몇십 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간에 어쨌든 이미 승선, 그 이야기는 뭐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시대에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 유예 기간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논리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인 학설, 인간의 수명을 제한한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성경 인물들이 보통 900세 이상 살았죠.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많이 다투고 하나님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 그 6장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있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KJV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Shall not strive with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always가 shall not always라고 항상 언제나 하는 부사가 있습니다만은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strive가 뭔 다투다 얘기입니다. with man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KJV 성경입니다. 이게. 그럼 NIV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NIV 성경과 KJV 성경은 사실 상당 부분이 서로 부딪히죠. 많이 부딪히는데 여기서 한번 봅니다. My spirit, 나의 영이 will not contend with man, will not contend with man forever. 여기도 역시 뭐죠? contend with, strive with, contend with. strive나 contend가 다 같이 의미가 같습니다. 다툰다는 의미,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늘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이 will not contend with me, 사람과 forever, 영원히 다투지 않을 것이다. 내용이 같죠? KJV나 내용이 같습니다, 이거. 여기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다툰다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다툰다는 표현을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번역을 할 때 다툰다라고 번역을 했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더 정확하게 할 텐데, 그냥 함께 한다. 이렇게만 이야기. 그러니까 더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했듯이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람하고 다투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부모 마음 생각하고 부모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밖에 따로 떨어져 나가서 살면은, 독립해서 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툼이 덜하고 오히려 더 화목할 수 있는데, 한 집에 살아봐요. 한 집에 살면 그만큼 많이 부딪히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는 마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그러한 갈등, 그것이 하나님도 싫었던 겁니다. 오래 살려놨다면 900세 이상 오래 살다 보니까 저것들이 말은 안 듣고 말이야. 늘 하나님 속이나 썩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 인간들과. 예. 그래서 인간들,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폐역한 인간들을 멸하시되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인간의 수명을 줄여야 되겠다. 너무 오래 살게 했더니만 속만 썩인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에 대한 설계, 기본 설계도를 수정하신다 하는 일종의 선언문입니다, 이게. 예. 900세 이상 장수하는 인간들. 오래 살려놨더니만 한다는 게 죄나 짓고 말이야. 하나님 속이나 썩이고, 하나님한테 대들기나 하고, 하나님도 그게 진짜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싫은 거죠. 그래서 인간들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서 수명을 확 줄여야 되겠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인간의 나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보통 다 여러분 아다시피 900세 이상이에요. 노아도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이잖아요. 950세. 그런데 노아의 아들들 셈은 몇 살까지 살았냐? 셈은 600살입니다. 아버지는 950살, 아버지보다 350년이나 못 살았어요. 그 이후로 그 아랫때 셈 노아의 그럼 아들 때가 600년. 그다음 손자 아르박스 손자는 438년. 그다음에 또 아랫때는 433년. 400년대로 3대가 내려갑니다. 그다음에는 그럼 몇 대입니까? 노아의 아랫때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째 내려가서는 벨렉가 가지고는 239년. 400년대에서 200년대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그 아래는 루에 가서 또 239년, 스루에 가서 230년. 그 다음 그 아래 때 가서는 148년, 100으로 떨어져요. 148년.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죠. 2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데라에서 끝입니다. 성경 기록상은. 성경에는 200년 이상 사람이 데라가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 이후로는 그 다음에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죠. 175세요. 그 다음에 데라의 아랫때부터는 100년대요. 200년대를 못 넘어갑니다. 이렇게 900년대에서 600년대, 400년대, 200년대 껑충껑충껑충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데 10대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지금도 세계에서 기록상 최장수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잔 칼망이란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까지 살았어요. 122세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현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상 최장수한 기록입니다. 122세. 지금 우리 인간들은 100살을 지금 사실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요새는 뭐 의료가 발달되고 뭐 모든 조건이 좋아서 100살 넘는 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는 우리 윗때까지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100살 넘기는 건 정말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낮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도 120세 이상 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했다 하는 학설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120년이 인간의 수명을 제한한 거라면 처음부터 그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120살 이상 산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꼭 그런 식으로 수학을 뭐 칼로 무자르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 전에 내가 봤듯이 900년대에서 600년대, 600년대에서 400년대, 400년대에서 뭐 300년대도 안 거쳐요. 그냥 200년대 떨어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결국은 120살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시간 쭉 차려서 서서히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120살로 제한했으면은 홍수 이후에는 120살 넘게 사는 사람 안 된다. 200살, 300살, 500살, 600살 사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 소리 틀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억지죠, 억지. 성경은 모든 걸 자연스럽게 봐요. 그래서 지금은 보세요. 지금 120살 이상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120살. 100살에서 120살까지는 그래도 요새는 꽤 많은 편이지만은 120살 넘긴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취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생각은 여러분 나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만 들어도 분명히 그런 뜻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째, 방주 제작 기간이 120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하고 120년이 되려면 아까 설명한 거 뭐 대풀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노아의 나이 480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정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이미 다 500세 이후에 태어났는데 태어났고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결혼까지 했고 그럼 적어도 결혼하려면 3, 40년은 지났 성경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창세기 보통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결혼한 정년기가 보통 30대에 결혼 많이 해요. 거의 다가 30대에 많이 결혼했어요. 오히려 이때 홍수 전이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도 셈과 한가 야벳은 30대부터 넘어가지고 어쩌면 40대, 50대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최소한 30대는 넘었다 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아의 아들들이 다 결혼해서 자부들과 같이 이렇게 승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3, 40대 적어도 3, 40대 그러면 3, 40년 그렇게 돼요. 그러면 600세에 홍수가 됐기 때문에 600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540년이라고 치면 60년 정도입니다. 60년 정도. 그리고 노아가 이 방주를 제작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노아 혼자서 방주를 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자서? 부인하고 둘이서?
심판받을 자들이, 방주에 승인하지도 못할 심판받을 자들이, 죽을 자들이 같이 방주를 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안 맞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노아 혼자서, 또 노아가 자기 부인하고만 방주를 제작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아직 청년들이죠. 그 땅에. 청년들이 있었고 며느리들도 청년들이고. 그러면 세 아들의 부부 6명이 아버지 노아와 어머니가 그 방주를 제작하는데 그들이 같이 도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죠. 방주가 그게 보통 큰 겁니까?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 큰 배를 노아 혼자서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도와서 같이 제작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십시오. 과연 120년을 걸려서 제작했을까? 그러려면 분명히 성경의 기록과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한 거는 왜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무슨 고등 수학도 아닌데, 왜 이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풀지 못하고 방주 제작 기간을 120년이라고 했을까? 참, 저로서는 아리송합니다. 참, 어떻게 그런 정도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사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저는 아무리 봐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분명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나는 지금 봐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제작은 이게 사실 그래요. 방주 제작 기간이 60년이면 어떻고 120년이면 어떻고 그건 우리한테는 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제작 기간이 몇 년이든 간에 성경에 하나님 뜻에 가장 맞게, 성경 뜻에 가장 맞게끔 어쨌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방주제작 기간이 몇 년이냐? 정확히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추정컨대 아까 아들들이 30, 4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도왔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노아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그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의 나이가 나옵니다. 셈의 나이가 11장 10절에 보죠.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하나박사. 자, 셈의 나이가 100세. 100세가 언제냐? 홍수 후 2년입니다. 홍수가 600년이 났고 홍수 후 2년이면 602년이죠. 602년에 셈의 나이가 100세였다. 그러면 셈은 몇 살에 났다는 겁니까? 노아의 나이 502세에 났다는 거죠. 아까 500세 이후에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502세에 셈을 낳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502세에. 그러니까 셈의 나이 502세에 이 태어난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버지를 도왔다. 이러면은 적어도 530, 40년은 지났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러면은 60년. 길게 잡아도 70년. 예. 최장 길게 잡아도 70년은 안 넘을 거다. 제가 그래 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방주 제작 기간은 그래 120년이야. 사실 그래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데도 들어봐도 거의 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좀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할 것이 다 120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120년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아까 6장 3절에 120년이라는 것은 절대 방주 제작 기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인간의 수명을 제한한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해봐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말 내 말이 맞는가 아니면 내 말에 무슨 오류가 있는가 한번 좀 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주장이 저 주장과 다른다면은 저에게 그 내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13번. 셈이 형인가 야벳이 형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에 따라서 이게 갈라집니다. 셈이 형이냐 야벳이 형이냐. 지금 성경은 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순서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도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역시 순서가 마치 똑같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창세기 10장 1절에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순서가 항상 셈이 앞이죠. 그리고 함이 둘째고 중간이고 야벳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아마 여러분들도 입에 그래 익어 있을 겁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은 셈이 큰형이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도 그렇고 개역 성경도 그렇고 같습니다. 야벳의 형이다. 야벳이 동생이라는 거죠. 공동 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다. 에벨의 모든 후손이 그에게서 나왔는데 그는 또한 야벳의 맏형이다. 셈이 야벳의 맏형이다. 맏형이란 말은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란 이야기죠. 공동 번역에도 표준세 번역에도 야벳의 형인 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셈이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JV 성경, NIV 성경, NKJV 성경, 이 성경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 야벳이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셈이 형이 아니고 야벳이 형이라고. 그 부분 한번 영어로 써볼까요? 셈하고, 이 정권 뒤에서, 그리고, the brother, of,
야벳, 디엘드. 야벳이 디엘드. 예, 형이다. 이 콤만 빼고. 야벳이 형이다. 야벳이. 역시 마찬가지로 NIV 성경도 New KJV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벳이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셈이 형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들이 개역판, 개정판,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 셈이 형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RSB, 또 NRSB, 또 NASB. 이 성경들은, 영어 성경들은 다 셈이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벳형이라고 하는 성경은 아까 KJV도 야벳형이고 NIV도 야벳형이고 또 물론 아까 NKJV, New King James 성경, NKJV도 야벳형이라고 되어 있고 또 70인역 성경 있죠. 예. 70인역 성경, 또 마소라 4번. 예. 히브리 원어 성경입니다. 히브리 원어인 마소라 4번도 야벳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요한 것이 사실 이겁니다. 마소라하고 이 70인역하고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죠. 이게 원어성입니다. 히브리어. 가장 인정받는 거죠. 70인역이 뭔지 아십니까? 70인역은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맨 처음 번역한 책이 이 70인역입니다. 셉튜아진트, 70인역. 이건 라틴어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70인역이 가장 먼저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BC 한 210년에서 한 150년, 이 무렵에 유대 랍비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정통한 랍비들이 어떻게 번역했느냐? 야벳이 형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마소라가 바로 그 근거가 되죠. 마소라가 야벳이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도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킹 제임스, NIV, NKJV가 다 야벳이 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건 고정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4절을 봅니다. 창세기 9장 24절을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함이라고 그러죠. 함. 가나안의 아비, 함.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는데, 작은 아들이 그것을 보고 킥킥거렸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저거 한번 우리 아버지 저거 벌거벗고 자는 꼴 좀 보라고. 이래서 아버지를 모멸을 감을 준 그러한 아들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창세기 9장 24절을 제가 조금 설명을 덜 했네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다 작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좀 다른 게 나옵니다. KJV 성경은 영거선, 작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JV 성경 영거선, 작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UKJV 성경도 영거선,
영이 적다. 영거. 그러면 더 나이가 어린 son, 아들이다. 또, 그게 작은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KJV 성경도 그렇고요. 뉴킹제임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RSV 성경, 그 다음에 NIV 성경, NRSV도 마찬가지입니다. RSV, NURSV, 그리고 NIV, 또 NASB, 이 성경들이 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뒤에 영거가 아니고 영기스트 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영기스트.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영거, 비교급이죠. 더 작은 아들이다. 영기스트는 가장 작은 아들이다. 즉, 막내라는 얘기입니다. 영기스트 한 막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작은 아들인데, 이거는 가장 작은 아들이다. 막내라는 얘기.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보세요.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함 이야기입니다. 함 이야기예요. 함이 일반적으로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되어 있죠. 셈이, 지금까지 첫째, 함, 둘째, 야벳, 셋째. 이렇게 지금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개 성경이 이 성경들은 뭐라 해요? 함이 막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함은 둘째라고 알고 있는데, 막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해결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창세기 이제 9장 24절에서 함을 작은 아들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원어가 뭐냐면, 카탄이랍니다. 카탄입니다. 카탄. 이 카탄이라는 어떤 뜻이냐면 작다, 어리다, 막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작은, 막내, 이 카타르 안에, 카탄 안에. 이 카탄이 그래서 여기서 막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0장 21절에서 셈과 함과 누가 형이냐 하는 문제는 거기서는 야벳을 수식하는 단어에 가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돌. 네, 가돌입니다. 가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크다, 많다, 더 나이가 많은 최연장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냐면 야벳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야벳은 가돌, 즉 최연장자다. 나이가 많다. 더 많다. 함은 나이가 적다. 막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어를 카탄과 가도를 놓고 본다면은 이 순서가 어떻게 됐냐? 셈과 함과 야벳이. 누가 쌍남 같아요? 야벳이 나이가 많다고 나옵니다. 최연장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야벳이 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함이 막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식 셈이 중간이 되는 겁니다. 예, 순서가 뒤바뀌어 버려요. 지금 그래서 이런 성경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개혁판, 개정판, 한글 성경만 가지고 보니까
그냥 생각한가 야벳 이것을 그냥 굳어 있어요. 다 이 순서다. 이렇게 다 굳어 있는데 지금 영어 성경들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함이 막내고 야벳이 맞이다. 여기서는 야벳이 막내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야벳이 형이다. 셈의 형이고 함이 막내다. 이거 분명히 이걸 근거로 한 겁니다. 영어 성경을도 이 가탄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도라고 하는 단어를 근거로 해서 이런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뭐 우리가 그래요. 누가 형이 뭐 어떻고 누가 동생 어떻고 뭐 아무 상관없어. 우리가 뭐. 그러나, 이 시간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그러니까는 개혁 성경과 개정 성경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다. 여러분들은 뭐 그래요. 누가 형이든 누가 동생이든 뭔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그런 거 가지고 뭐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르고 다르다고 그리고 성경들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성경들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공부를 안 하려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왕 공부를 하려면은 그런 것까지도 뭐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고 나서도 나는 이 순서들을 믿겠어. 이런 사람은 그냥 믿고 그래 이렇게도 하는구나. 어차피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성경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뒤에도 또 우리가 나옵니다만 성경에서 이 순서는 항상 중요한 인물들,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앞에 세우고 중요하지 않은 인물일수록 뒤로 돌리죠. 실제로 그 나이 순, 뭐 그런 순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경 역사에서 구원사에서 얼마나 더 중요한 존재인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아닌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가한가 야벳을 이런 순서로 기록은 했지만은 실제로 나이로 본다면은 이 순서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저하고 공부할 때는 제가 뭐 딱 결론적으로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도 해석하는 성경들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